시편 144편을 함께 정주씨의 인생 말씀이라고, 정주씨의 인생에 대한 말씀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44편을 쭉 읽어보니까 진짜 저는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1절씩 이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든든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면 정주씨한테 든든한 정주씨의 반석이 되세요. 반석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바위. 그래서 그 바위에서 쉬고 그 바위가 뭔가 방패도 돼주고 인생에서 그러니까 든든해서 정주씨가 기댈 수 있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정주씨한테 정주씨의 든든한 반석이신 분이에요. 그런 이제 하나님을 이 시편 시를 쓴 그 사람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다윗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인생 개고생한 분인데 그렇지만 그 개고생을 통해서 그냥 개고생 가운데 그냥 자빠져 버린 분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돌봄도 받고 하면서 왕까지 돼서 우리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의 아버지. 그래서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초 작업을 다 해주고 또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 준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뭐냐면 든든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정주씨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온 삶이 뭐 평탄했다라고 하면 평탄했겠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내 인생의 어떤 시간들도 이제 있는데 그 시간들을 이해되지 않는 채 어려운 가운데서만 그냥 지내왔다면은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인생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고 또 지나게 하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걸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든든한 바위가 되시다. 그리고 찬양 받으소서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찬양 받으소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러면서 주께서는 전쟁에 익숙하도록 나를 가르치시고 싸움에 재빠르고 날새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키우기 원하시냐면 전쟁을 잘하는 자, 싸움을 잘하는 싸움꾼으로 기르기 바라시거든. 좀 이해 안 되지 않나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싸움하는 자가 되거든요. 누구랑 전쟁하고 싸움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 어둠의 영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한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을 때는 자기 편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정주씨라고 하면 정주씨가 언니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돼버렸고 교회도 다니고 안 가지던 성경책도 가졌고 안 읽던 성경책도 읽고 안 하던 기도도 뭐 방언기도를 하고 하면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전쟁해야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때 정주씨가 그 대적하는 존재와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전쟁하는 거거든요. 그 전쟁이 막 뭐 총을 쏴고 뭐 포를 날리고 이게 아니라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 예배하지 마, 기도하지 마, 찬송하지 마, 너 하나님을 오해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어 이거예요. 근데 정주씨가 나 예배할 거야, 나 찬송할 거야, 나 하나님을 기뻐할 거야. 이게 전쟁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도록 가르쳤냐면 익숙하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도 익숙하지 않죠. 수많이 잘 모르지. 그죠. 찬양도 익숙하지 않고 다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주 씨한테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 익숙하도록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파란색은 구약 성경이고 빨간색은 신약 성경입니다 가르치는 이것도 이제 점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주 씨한테 정주 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에 익숙해지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이어가지고 다 낯설었거든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처음 교회 갔을 때. 뭐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뭐 이 성경책 이거는 뭔 말인지, 뭐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편해요, 이게. 왜냐하면 익숙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를 이렇게 익숙해질 때까지 가르쳐 준 사람을 제가 손으로 헤아려 보면 100명이 넘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익숙해진 거거든요. 정주 씨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정주 씨 만날 때는 이렇게 둘이 만났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은 4명이서 만나러 왔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또 교회에서 보면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환경도 점점 익숙해지고 다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지도록 누가 근데 가르치냐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그 전쟁에 익숙하도록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싸움에 어떻게 하냐면 재빠르고 날새도록 처음에 싸움할 때는 뭐 싸움을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죠. 근데 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하고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빨라야 돼요. 그리고 날새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싸움을 이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주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정주 씨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김봉남 어머니를 통해서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님은 한결같이 나를 아껴주시는 분. 정주 씨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이 춤을 주실 거예요. 기뻐서. 하나님은 정주 씨를 한결같이 아껴주신 분이 그리고 든든하게 정주 씨를 지켜주시는 요새. 요새가 뭐냐면 전쟁할 때 숨을 수 있는 그 적들이 막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화살을 쏠 때에 숨는 그 안전한 곳이거든요. 이게 안전한 곳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주 씨에게 요새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정주 씨가 살다가 보면 어려움을 겪고 또 뭔가 힘들고 그럴 때 이전에는 뭐 예를 들면 사람을 찾아갔겠죠. 엄마도 찾아가고 예를 들면 뭐 언니도 찾아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제 1번으로 그들을 찾기 전에 1번으로 요새를 삼아야 되는 분이 하나님. 하나님 저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또 제 마음이 이런데 제 생각이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요새 대신 하나님께 가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산성, 나를 건져 주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몸 피할 피난처, 내 백성이 내게 복종케 하는 분. 이게 뭐냐면 다윗은 왕이었고 늘 다윗은 리더였거든. 리더. 그러니까는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다윗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께를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돼 주시고 요새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건져 주셨다. 그 자기 인생 고백이거든요. 이거는 2절까지만 해도 다윗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정주 씨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길래 저를 생각해 주시나요?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가슴이 터질 듯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보호를 받다 보니까 다윗이 막 심장이 터져가지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정주 씨가 엄마한테 엄마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막 이렇게 너무 사랑을 해주는 걸 느껴가지고 엄마의 막 너무 큰 사랑을 정주 씨가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뭘 하고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한테 이제 정주 씨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저를 알아주십니까? 이 하나님한테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도대체 내가 뭐길래 저를 알아주시나요? 인간이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생각해 주시나요? 하고 다윗이 이렇게 사랑을 그냥 깨달아 버려가지고 터지는 고백이거든요. 정주 씨가 이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은 한낱 이제 자기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은 한낱 바람결에 지나지 않으며 바람인가 바람. 지나가는 존재. 이 인생에 태어나서 그냥 100년 또 100년 미만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불러서 왔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이 바람 같은 이 쉬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이런 나의 존재인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늘을 기울이고 내려오소서 이 산 저 산 스치고 지나가소서 연기가 자욱하게 하소서 번갯불 번쩍이게 하시어 원수들을 흩으소서 화살을 마구 쏘아 그들이 주랭랑 치게 하소서 위에서 손을 뻗치시어 깊은 물에서 이 몸 건지소서 이방인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된 것만을 짓거리며 그들의 오른손은 그런 것을 바르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6, 7, 8절은 이거예요. 정주씨가 살다 보면 어려움 겪고 막 이제 고통스럽고 이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손을 뻗어가지고 이거를 건지시고 저 원수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저 원수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거역해요. 근데 하나님이 좀 와서 이제 저것들 싸그리 다 해결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정주씨가 직접 그 원수들과 싸우기를 바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그것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수를 무찔러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새 노래를 주께 불러드리리이다. 수금 뜯으며 주께 찬양 노래 불러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새 이야기를 매일 써가는 거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할 게 늘 새로운 게 많아. 그러니까 새로 자꾸 부르는 거. 어제 불렀던 하나님과의 노래를 하나님과 인생의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새 이야기를 계속 쓰고 새 찬송을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주씨가 하나님 믿는 게 그거예요. 어제까지 하나님하고 좋았어도 오늘 또 하나님하고 좋을 게 많아요. 또 내일 되면 또 새 이야기가 있어. 끝이 없는. 끝이 없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제 제가 부른 노래 말고 오늘 새 노래 불러줄게요. 저 이 노래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받은 은혜 이거예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주님의 종 다윗을 건져주소서. 다윗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뻗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는 승리라는 거예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거든요. 이제는 정주씨의 인생을 이끄시고 정주씨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는 승리예요. 승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주씨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저주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하고 부활로 다 승리했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기신 싸움을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기신 분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거는 승리밖에 없어요. 11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된 것만을 짓거리며 그들의 오른손은 그런 것을 바르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적 존재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주씨의 생각에 넣어주는 것들 마음에 올라오는 것들을 다 내 거라고 받아들이면 속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은 정주씨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고 마음이 올라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책이거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보고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은 정주씨의 생각이 아니에요. 정주씨의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또 기준이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마음을 자기 마음이라고 받아들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 탁 드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생각을 갖고 계실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 생각 나한테 주셨을까? 이 마음 나한테 주셨을까?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네, 의문을 가져야 돼요. 가지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기면 긴 거예요. 이해됐죠? 12절 우리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무성한 나무처럼 자라나고 우리 딸들이 장식으로 꾸며놓은 궁전의 아름다운 기둥 같으리. 정주 씨한테는 아들 딸이 없잖아요. 그죠? 모르죠 그래. 근데 아들 딸이 있어요. 있죠.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정주 씨가 이제 자라서 정주 씨도 이제 새끼를 낳아야 되거든요. 어떤 새끼를 낳냐면 영의 자녀를 낳아야 돼요. 영의 아들, 영의 딸. 지금은 정주 씨가 아직 어려서 영적으로 어려서 아들, 딸을 낳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정주 씨가 여전히 어린 나이로 있지 않을 거거든요. 정주 씨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전쟁하는 자가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는 어른이 됐다는 거거든요. 어른이 되면 하나님이 영혼들을 새끼들을 보내요. 아들, 딸들을. 그럼 정주 씨가 그 아들, 딸들을 낳아서 길러야 되거든요. 그 아들, 딸들이 정주 씨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무성한 나무처럼 잘 자랄 거고 정주 씨를 통해서 정주 씨가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정주 씨의 딸들이 장식으로 꾸며놓은 궁전의 아름다운 기둥처럼 예쁘게 자랄 거예요. 근데 내 자신만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면 되지 또 잘한다는 게 또 이렇게 아. 생소하네. 예, 그죠. 또 하나님은 따로 생긴다는 게 자식이. 예, 하나님은 어떤 거냐 복음의 특성은 확장성이에요. 확장성. 이게 뭐냐면 나만 믿고 나만 다 내 안에 가져놓고 너만 잘 믿다가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 복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정주 씨가 하나님 알게 되잖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정주 씨가 왜 오늘 이틀을 우리를 왜 준비했어? 이틀을 정주 씨 먹어본 거 맛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누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가지면은 나누게 돼 있거든요. 특성이 사람한테는. 근데 복음이라는 건 진짜 좋은 거예요. 찐으로 좋은 거라서 이거는 내 안에서만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거거든요. 그 샘플이 누구냐면 은혜 씨예요. 언니가 자기가 믿어보니까 지만 믿었고 있으면 되지. 왜? 그렇더라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만 믿고 지만 좋으면 되지. 지만 잘 살면 되지.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왜 정주 씨한테 나누고 또 정주 씨 동생한테 나누고 엄마한테도 교회 다니라 하고 왜 그래요? 왜 교회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정주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나눔인가? 너무 좋으니까. 좋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믿어보면 너무 좋거든.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정주가 너무 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하나님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 정주 씨는 은혜 씨한테 빚을 진 거예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애기한테 하나님 빚을 갚으라 안 해요. 우리가 어린애한테 돈 벌어오라 안 하잖아요. 부모가 근데 자식이 다 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직장 잡아가고 돈 좀 벌어온나 하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가고 지만 또 쓰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기뻐하는 거 뭐 엄마 내가 이번에 월급 많이 받았다 아이가 엄마 식당 가서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하면 엄마가 어때요? 기분 좋죠. 그거예요. 정주 씨가 자라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몰라 떠나 있어. 근데 정주 씨가 그 자식을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고 딸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정주 씨 곳간에 오곡백과 가득 차고 들에서 뛰노는 양떼들 수천 수만 마리로 새끼를 치리. 소떼도 부쩍부쩍 자라나리. 원수들 우리를 침노하지 않아 우리가 날아가 방비할 일 없으리.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는 소리 없으리.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현상이거든요. 복을 받으면 복 받는 일들이 막 주렁주렁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르는 새끼가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되면은 가만히 놔둬도 지가 알아서 막 새끼를 막 낳는데 그 아들 너무 튼실한 새끼를 낳고 막 많이 나. 소떼들이 막
왕성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정주 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나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면 정주 씨 집에서 하는 일들이 막 너무 잘 돼요. 그리고 막 열매가 맺죠. 풍성해져.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결론이거든요. 얼마나 행복하랴. 얼마나 복되랴. 이렇게 사는 정주시는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랴. 이렇게 사는 정주는. 얼마나 행복하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정주는. 그래서 정주씨가 이렇게 15절이 사실은 결론인데 15절이 시작이에요. 사실 15절을 읽고 1절, 2절, 14 해서 14절까지 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정주 씨가 그렇게 너무 복된 인생을 쭉 살았기 때문에 15절에 이제 마침표를 탁 찍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복돼, 감탄이거든요. 감탄. 얼마나 행복하냐. 얼마나 복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마치 아까 우리 영상 그 찬양 영상에서 보면은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아까 영상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주 씨도 할머니가 될 거잖아요. 뭐 끝까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늙죠. 네, 늙고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하랴. 이렇게 살아온 정주는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온 정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정주 씨의 인생입니다. 너무 좋죠? 좋네. 너무 아멘. 좋죠. 너무 좋죠. 결과가 좋잖아요. 네, 가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그죠? 예, 아멘. 아멘.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